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있거든요. 성경은 국수 말아 먹으면 안 됩니다. 한 말씀을 꼭꼭 씹어야 합니다. 한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왜 이런 말씀하실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하냐면요, 제가 이제 목이 이렇게 좀 약간 이 병원에 가서 이 성대가 약간 이러니까 얘기하니까 그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말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커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있고 나서부터 커피를 딱 중단했어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요, 굳게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만난 목사님이 성도 가운데 한 분에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이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온천이 나온 지역이에요. 온천이 나온 지역인데 그 지역의 유일한 온천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온천 하시는 분이 그 작은 시골교회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남편 되신 분이 이 목사님과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친구하는데 목회하는데 한 가보자고 왔는데 그게 불과 2-3달밖에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아내 마음속에 믿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 하냐면요, 내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공짜로 온천에 다 데리고 오고 싶대요. 차를 지금 그 차만 준비되면요, 그 온천에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천을 쓰겠다는 겁니다. 믿은 지 3달도 안 돼요. 그 제가 그 이제 어제 온천을 갔더니요, 얼마나 웃으면서 반갑게 맞는지, 아, 이분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남편은 이 아내 따라 이제 친구라고 해서 나왔다가요, 야, 이제 이 사장님 되시는 그분이요, 깨달았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불과 3달이면 3달. 예수 믿는 것, 오래 믿는 것 좋지만요, 진짜 믿는 것은요, 굳게 결심한 이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고, 진짜 중요한 건 결심해야 돼. 결심 안 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세례받을 때 반드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요, 과거는 죽었습니다, 예수만에 새롭게 삽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그 세례받을 때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세례받을 때요, 결심은 안 한 분은 세례 안 받은 거예요. 사실은 받을 때도 그거는 무효. 물론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요, 받았는데 이 세례받는 게 이 뜻이구나 이러면요, 이분이 날마다 그 결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날마다. 그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요, 제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목사가 천국 가는 길을 바로 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래서 불쾌하지 않도록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 얘기 듣고 저도 저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지옥 간 영혼이 설피면 일 간다는 말이 있죠. 그죠? 왜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당연하다면 설피 울면서 이를 갈진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를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분들에게 이를 가는 겁니다. 왜 이따위로 가르쳤어? 그래서 저는요, 지금 내가 정말 매일매일요, 내가 저 길을 가야 하는데, 나는 저 길을 가야 하는데, 나는 저 길을 가야 돼.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결심했냐면요, 자신이 결심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결심한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결심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심은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정말 결심을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제일 문제가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오고 좀 남들에게 좀 싫은 소리 안 들으면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내 죄를요, 이 어떤 결심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결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굳게 결심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이걸 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는 게 너무 싫었어.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데, 만약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입은 모습이 아니었다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거예요.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내가 남을 위해서 만약에 내 목숨을 내놓는다면 그거 쉽겠어요? 그런 마음이라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여러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굳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나에게 나를 위해서 결심하지만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렇게 하지 않게 손 놓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우리 이 결심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결심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경건하게 사는 게 뭐냐면요, 주님처럼 사는 게 경건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경건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아서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쏘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요 분명하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내가 내 자신이 감사해요.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니 참 기다. 오직 눈 때문에 천국이, 오직 내 꿈은 천국이, 꿈에도 천국이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천국으로 모셔가야 되겠다. 이 꿈이, 우리의 소원은 천국. 꿈에도 소원은 이 목숨 다 바쳐 천국에 들어가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천국 가는 것이요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 분명하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죠 전부 허망하게 보이는 거, 허망하게. 이게 아주 분명하면요 이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가치에다가 무게를 두고 사는 것은요 천국을 모르고 지옥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요 분명히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너는 배우고 확신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 어쩌면 지금까지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결심했어요? 굳게 결심했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심은 뭡니까? 너무나 분명히 결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뭘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의 결심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알고 있냐? 자, 근데 이 성경에서 이걸 아는 거예요. 성경.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 아닌 믿음 알려면 구원이라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지 않고요, 내가 구원의 믿음이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믿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내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을 이래 그 하라니까, 그 하라 말은 뭡니까? 산다는 거죠. 배우고, 그렇게 이게 확신돼야 돼요. 확신. 이게 이런, 여러분, 예수님은요, 굳게 결심한 것은요, 얼마나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여러분 가운데요, 귀신 들렸다는 말 들으면 예수님도 들은데 나도 들 수 있지 뭐,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요, 귀신 들렸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요, 돌을 들어서요, 예수님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해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59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내 날 것을 기뻐했다. 하니까 나이가 당신이 50도 안 되는데 그런 말 하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돌을 딱 들어 치려 때 예수님은 피해가셨다. 그걸 상상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멸시받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마귀는요, 할 수 있는 믿는 자를 미혹해서 이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을 한 번이라도 천국에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쪽을 결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요, 여러분이 결심한 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게요, 아침에 여기 새롭게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성경 읽으시지만요,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마음으로요, 성경을 읽어요. 앉아서 최소한 1시간은 여기 읽고 일단은 식사로 올라가요. 왜?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야 이게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깨달음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밥 하루 3끼는 못 먹어도 2끼 먹었죠? 2끼 못 먹어도 밥 먹기 싫어서 1끼는 먹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먹었어요? 근데 말씀 먹었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요,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걸 빨리 발견했다니까요. 굳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주뜻 살까 굳게 결심한 사람은요, 이 성경을 안 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이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요, 구원의 의도로 우리를 교훈해주고 또 잘못된 길 책망해주고, 책망했으니까 이제 바르게 가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이제는 의로 교육하는 이 일을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여러분, 구원에는 지혜가 있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지혜가 있습니까? 이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9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절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이 마음을 결심하고
올라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사람 취급하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인데 이게 이제 그 아수르하고 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점령당할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더럽히려고요 아수르와 혼혈족을 만드는 게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피가 더럽혀 있다 해서 싫어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사마리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밖에 안 믿어요, 성경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습니다. 여기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유대인의 역사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그래서 근데 들어가니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오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북쪽으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야 된대요. 중간 통과하기 싫어서 이 사람들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가운데를 딱 통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보십시다.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거 뭡니까? 확 태워 죽여버리는 거죠. 너무 아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이런 자는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불벼락을 내려야 돼. 불로 확 태워버려야 돼.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하고 다른 제자들을요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시면 꾸짖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나중에 어차피 불벼락 다 맞습니다. 지옥 가면 영원히 불벼락 맞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불을 내릴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불도 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만큼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 내리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이트.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말로 가시는데 자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하시고. 자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예수님 따라오겠다니까 얼마나 기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따라오겠다는 그에게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따라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땅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은요 틀렸습니다. 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좀 쉽게 번역하면 국물도 빵물도 없다. 나는 인자가 예수님이 있거든요. 여호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머리 하나 눕힐 곳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물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환경이 점점 펴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셔요. 건강도 점점 좀 빨리 하세요. 건강도 점점 자녀도 점점 좋아집니다. 잘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목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요 그게 목표가 아니고 뭐냐,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때문에 5,000명 먹였죠. 그런데 사람들 다음날 또 모였잖아요. 왜? 어제 너무 잘 먹었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어제 가서 너무너무 잘 먹으니까 오래 했으면요
다음 날 쌀떡을 주든지 찰떡을 주든지. 근데 다음 날 오니까 예수님이 아니 하루 만에 한 번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딱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고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못하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시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들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시는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나? 그건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야. 근데 진짜 만나는 나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보리떡 오병이의 기적, 그걸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왜 보여주냐면요, 이것 때문에 영원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요 확고하게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계단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으로 살면 잠시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믿음에 떨어진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은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요, 내가 이 일을 통해 때문에 믿음이 좋아졌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면요, 정말 모든 게 잘 되면요 무조건 박수치는데 틀렸습니다. 이건요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져야지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천작에 상 주시는 이심.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댔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은요 천국 가는 거요, 부활하는 거요, 그 외의 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활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게 부활의 상이에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대단하게 안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안 보여요? 진짜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주님입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귀한 예수는요 귀하게 믿고요, 천한 예수는 천하게 믿는 겁니다. 굳게 결심했다. 여러분, 주님은 굳게 결심했는데 우리는 굳게 결심하나요? 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요 얼마나 발빠르지만 믿음에 대해서는요 뜸적뜸적해요. 뜸적뜸적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냐.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내 자녀도 돼, 나도 돼, 아내도 돼, 우리 성도도 돼.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돼. 나도 안 돼, 너도 안 돼. 아이 뭐 모르겠다 같지만 다 망해보자.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돼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요 석 달 만에 발견하고요, 온천에 오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요 온천에 무조건 다 싣고 오겠대. 차를 지금 준비해 하겠대요. 야, 석 달 예수 믿었는데 지금 영업이 안 돼가지고 그런 지경인데, 영업이 안 돼. 지금 손님 별로 없어 온천에. 그죠? 옛날처럼 안 모여. 그런데 온천에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전도 주겠다. 전도지. 예수 믿어봐라고. 예수 믿어봐라고. 그리고 성도가요 온천에 한 사람 데려오면요 무조건 다 공짜. 석 달 되는데요 천국의 눈이 뺨. 여러분, 천국의 눈 떠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귀하면요 귀하게 믿고,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기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요, 이걸 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지금 깨닫고 보니까요, 내가 이 길을 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길을 못 가게 해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굳게 세상에 결심하고 세상을 붙잡게 만들고 육을 붙들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너 천국 가는 길을 굳게 결심하자. 결심하자. 하루를요 기도로 탁, 어쨌든 예배당 나오든 못 나오든 그건 둘째 문제고요, 기도로 탁 주님 앞에 바라보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하루를 인도하는 분명한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맹목지 아니에요. 맹목지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했어요. 왜? 내가 갈 곳이 두 곳이 있었거든요. 이쪽도 목사님들이 오라고, 이쪽도 목사님들이 오라 해요. 두 쪽이 다 오라는데 왜 그렇게 갈 곳이 많아? 목사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근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요, 오늘 딱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는데요, 이야, 이 목사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같이 믿음의 대화 나눴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대화 나누는 건 있습니까? 남에게 믿음의 대화를 듣거나 여러분이 믿음의 대화를 하거나, 여러분, 전부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요,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요 이런 문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 저 영원한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것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요 이 마음이 주 앞에서 확정돼야 됩니다. 시편 57편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3천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 왕이. 그런데 굴속에 지금 숨어 있어요. 숨어서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지금 일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도하는데 끝까지 문제 바라보는 사람은요 확신이 없이 일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지금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 사자 가운데 내가 누워있어. 이 사람들 사자 같은 사람이야. 날 뜯어먹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뭡니까? 이런 창과 화살, 온갖 악한 말합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이 악도가 말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주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어떻게 높아지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을 도우심으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초라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그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걸 보면요, 진짜 예수 믿어야겠다. 여러분, 저 온천하시는 그분이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예수 믿고 얼굴이 생글생글 웃음이 넘쳐. 손님은 없는데 내가 가보니까 손님이 별로 없어. 온천은 잘 지어놨는데요, 그런데 환하게 웃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다 맡긴 거야. 하나님께. 나는 3개월 된 사람이 피웠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물론 오래 믿는 거 중요하죠. 참 그동안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 때문에 주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일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참, 예, 높아져야 된대요. 내가 어떠냐 하면, 여러분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내가 높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구멍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지금 사울 왕이 아무리 설쳐도 결국은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악을 심은 자는 뭘 거두고요? 악을 거두고요, 선을 심은 자는 선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뭘 심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빠지게 만들었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베에 달려고 단 그 단두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려요.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자, 7절,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혼자 물어보십시오. 혼자서 나는 확정되었는가, 흔들리고 있는가? 아직도 확정되었어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분이, 내가 대화하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늘 일상에도 주여 주여 바꾸라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미치다 싶어 속으로. 근데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매사를 속으로만 밖으로 주여 주여 하면 정신 빠진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속으로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여기 뭡니까? 굳게 결심했다는 것 같은 뜻이죠. 그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그거로 부족합니다. 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 환경에서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일 만나도요 그 속에서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보낸 편지에 이런 편지 있죠.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이 문둥이들이 팔뚝이 없으니까요, 이 팔뚝이 없는 이 몸 가지고요 땅을 치면서 하는 것을 어떤 분이 가서 문둥이촌에서 그걸 봤어요. 당신이 땅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오늘 그 보낸 편지의 그 내용이죠. 오늘 아마 제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아 내가 너무 감사해서 방방 뛰는 거예요. 방방.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히 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다. 근데 확정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것을요 기도함으로 이 확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 깨우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정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확정하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깰지어다. 그리고 빛과 수금 악기를 가지고요 뭘 하냐면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요
뭐 한다는 뜻입니까? 목사님 또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새벽에 눈 뜨면요, 주여. 어떤 자리에서 또 눈 뜨면서 주님, 새벽을 기도로 눈을 뜨십시오. 주님.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를요 기도로 깨우고, 하루를 기도로 잠을 자십시오. 하루를 기도로 깨우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한데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높이 들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초라해지면 주님이 초라합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당당히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요, 누가 보더라도 초라하게 보이게 믿지 마세요. 정말 예수 믿는 건요, 귀한 예수님이십니다. 귀한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아멘. 자, 주님 뭡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요, 너무나 급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급한 문제입니다. 이건 머뭇거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랬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요, 예수님 계신데 거기 안 있어요. 장례식장 있지.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장자들은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가 있을 때는 하지, 다 살아계실 동안에 부모 옆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살아온 우리 문화입니다. 죽은 자들로, 이건요, 죽은 자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없는 자를 성경은 죽은 자로 말합니다. 이 땅에서요, 여러분 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메시지 듣고요, 내가 결심하고 내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한대요. 죽은 자는요, 예배당 나와도 아무 반응 안 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딱 반응하잖아요. 그게 산자예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든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딱 듣고요, 주여, 이제부터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이 땅에서 썩어짐의 종로랄 자가 얼마인지 있습니다. 얼마인지. 여러분 이 땅에 정치에 관심 가지고 사람들은 얼마인지 있어요. 이 땅에 이런 관심 저런 관심 이렇게 몰려다니고 저렇게 몰려다니고 얼마인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뭐랍니까? 따르긴 따릅니다. 근데 지금 가서 가족들을 작별하게 허락하라고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갔다 와 이런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좀 궁금 안 합니까? 저는 궁금한데, 여러분 막 주님이 너무 인정사리가 없으셔 막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죠? 왜 이럴까요? 왜 이랬다고 생각합니까? 내 가족을 작별을 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와 관계를 끊는단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작별하게 허락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가가지고요, 가족들이요 딱 붙잡으면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요, 가족들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이건요, 여러분, 이 쟁기는 땅을 파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에 심는데 이걸 마치 씨 뿌린 비유했지 않습니까? 이제요, 우리가 영적 봉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심고 쟁기 딱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요,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느껴지면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요 그렇게 눌리지 않습니다. 왜? 이제부터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지만 너도 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